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2절 합독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나 엄마, 엘리 아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시겠습니다. 근데 그 많은 복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우리가 세상을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을 때, 특별히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 하면서 다른 민족하고 결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자녀를 기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눈물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그 정서적인 마음이 어릴 적에 새겨질 수 있는 것은 대다수가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다 보면 위대한 사람들 뒤에 보면 반드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자라고 불렸던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 여사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뒤에는 수산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 해방을 했던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 뒤에는 어머니 낸시 행크스라고 하는 분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요 참으로 자랑했던 디모데가 있는데 그 디모데의 신앙의 배경도 바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저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니까 디모데의 믿음의 바탕은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 속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성장했고 바울 사도의 자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삶으로 본을 보인 부모에게서 그 아름다운 자녀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최후의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위대한 역사적인 분기점을 이룬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혼자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뜨거운 신앙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어받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세우는 계기를 하나님이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분기점을 가로지를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바로 기도 속에, 믿음 속에, 신앙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쓰임은 놀라운 역사적인 인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야 할지 한나의 신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본을 보였을까요? 첫째는 한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으로 본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봅시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이었다. 아멘. 한나는 항상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과 함께 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했던 한나의 신앙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나에게 소중한 선물 바로 사무엘을 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곧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지는 통로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주일날 못 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날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뿌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물론 하나님은 계시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합리화의 대답일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날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결국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에 본을 보일 때 그 자녀들은 그 믿음을 그대로 본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지사 중에 상원이었던 애쉬 크로포트라고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재직 시절에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되신 분인데 이분은 신앙이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주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근무 시간 이전에 1시간 전에 직원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은 나오라 해가지고 예배를 자기의 사무실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공무원 아니냐, 도대체 이 법무부 사무실이 무슨 교회냐, 무슨 예배를 여기서 드리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근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근무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중차대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그는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게 되므로 결국 내 영혼도 살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도 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 하은이 친구들이 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예뻐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자매들에게 부어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나가 본을 보인 두 번째 것은 뭐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본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에 대표적인 여성 2명을 꼽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은 네로 황제의 엄마였던 아그리피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로 황제와 그 어머니 아그리피나 이분이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중에 한 분은 또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다 보면 네로 황제를 세우게 될 때에 그 남편 클라우디우스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그 부인이었습니다. 그 부인인 아그리피나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을 독살해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어린 아들을 황제로 세운 다음에 뒤에서 자기가 수렴 청정하면서 뒤에서 흔들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네로 황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독살해서 죽여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잘못 행한 것을 알고 네로 황제가 자기의 친엄마인 아그리피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극입니다. 나중에 네로 황제는 아주 못된 황제 중에 최고로 꼽는 그런 황제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바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위대한 신학자요 주의 종이었던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록에 보면 17살에 집에서 가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살 되기 전에 그가 술집 여자와의 그 로맨스를 통해서 사생아를 낳습니다. 지가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엄마한테 어린 아들을 그냥 토스에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오만 잡짓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방탕하로 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이 어거스틴을 붙잡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 아들을 놓지 마세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부탁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어머니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30살이 넘어서 이 어거스틴이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사는가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엄마가 그를 반겨주면서 하나님께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됐고, 성경을 깊이 보다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준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본문에 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물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인력으로 아무리 해도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 낳치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이렇게 얻었어요. 분인나라고 합니다. 분인나. 근데 이 여자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을 그냥 둘, 셋 계속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안에 두 부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아기를 잘 낳습니다. 누가 더 힘이 더 세졌을까요? 당연하죠. 아기를 잘 낳는 여자가 그냥 힘이 더 세져가지고 구박을 하고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하니 막 마음이 슬퍼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성전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니 얼굴이 뻘개지고 눈이 충혈될 것처럼 막 울고 있는데, 마침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여자여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얼굴이 뻘개가고 눈이 뻘개가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술 좀 끊어, 야단을 치니,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런 거요. 그러니 나를 야단치지 마세요. 막 울면서 내가 애를 못 낳아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눈물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요? 사무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는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들을 낳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획을 기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민교회를 섬기다가 2006년도에 소천하신 신현균 목사님입니다. 아주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역사기 일대를 살펴보니까 이분도 보통 만만치가 않아요. 이분이 평양 중앙감리교회에 어렸을 적에 다녔대요. 근데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했대요.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사춘기가 빨리 와가지고는 아주 그냥 세상적인 방탕함,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오만 것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17살에 벌써 애가 돼갖고 말이요, 술집 아가씨들을 사귀는 그런 짓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불러놓고 그냥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그냥 야단을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맞은 그 때문에 그냥 끙끙 앓고 있는데 밤중에 머리맡에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만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마음의 유혹 따라 저렇게 방탕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 이 아들을 어찌게 합니까? 눈물을 톡톡톡톡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다 말고 갑자기 이마에 말이에요, 그냥 빗물이 떨어지니까 그게 뭐야, 이 비가 천장에 새나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서 가만히 눈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아들 우리 신현균이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한국 강토에 전하고 세계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삼아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밤새도록 눈물을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그래,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내가 너무 엄마 아빠의 마음을 힘들게 했구나.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겠구나. 내가 돌이켜야지. 비로소 그 눈물이 그 마음을 적시어서 돌이켜야지 하고 멈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기록에 보니까 1945년 11월 달에 19살 되어진 그때에 어머니와 함께 동네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소원기도 하게 되고 주의 종이 되어지고 그의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이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돌같은 자식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들의 인생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게 되어지고, 눈물의 기도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로 한나가 본을 보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고통을 씻은 듯이 살아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태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의심치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기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한나가 곧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을 했지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다 출애굽을 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그들이 멸망하여 그리고 사망으로 던져지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 내 영혼을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드리기도 하지만은 드리기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 이름 뜻을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그가 들으시도다, 하나님이 들으시도다, 기도의 응답,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간구가 곧 하나님이 들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을 쫓아달라고 구했지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금방 고쳐주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러면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이 크고라 하시고 나서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투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바로 그 엄마였던 수로보니 여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에 관해서 봤을 때는 개로 여김을 받는 바로 이방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개라고 취급받아도 좋아요. 그러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가 주께서 연락하셨고 결국 그 귀신을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에게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부모에게서 불신앙의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교회 보내지 않고 보내면서 자신은 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말이 이상하잖아요. 자녀들한테 기도하라 하면서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엄마와 아빠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마지막 이로 한나가 어떤 본을 보여놓는가 보니까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으로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될 때에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거든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바로 서원기도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고백하지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해결해 주시고 이번에 응답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이게 바로 서원기도요, 헌신기도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많이 달라져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늘 회개하게 되는데요. 어떤 그 집사님 얘기를 지금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데 시골은 소를 통해서 쟁기가리하고 또 소를 통해서 수레를 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가 꼭 있어야 돼요. 그 소가 암소였는데 어느 날 새끼를 가졌습니다. 이상하게 배가 더 불러요. 보통 소보다 더 배가 불러요. 그래서 수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쌍둥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2마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왜? 재산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 농부 집사님이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2마리를 낳은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뻐했는데 둘 중에 한 마리가 시들 앓더니만 팩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자
이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소가 죽었어요. 하나님 소가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요. 내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늘 합니다만은 실상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젖을 뗄 때까지는 자기 품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보통 1년 정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젖을 떼고 이유식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는 내 품 안에서 기른 거예요. 그러자 젖을 딱 떼니까 그 순간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성전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키워주시죠. 그러니까 그 어린 핏덩이가 성전에서 아장아장 거린 것부터 시작해서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들이 수도 없이 많다면 그 중에 하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들이 지금 딱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다른 아들을 하나님이 더 주셨습니다. 3남 2녀를 더 주셨다고 5남매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헌신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356장에 보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예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결론을 짓고 한번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눈물, 한나의 믿음, 한나의 헌신 뒤에는 사무엘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만 볼 것이 아니라 한나라고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정반대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리시니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 당이면 아들들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도둑질해서 지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알고 들었던 이 아버지인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뭐하냐?
이거 안 될 짓이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방임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호하게 처단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죄악을 끊을 생각도 못하고 반복적으로 짓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당시에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 그 전장터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화살에 맞아 즉사해서 죽어버립니다. 그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법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여 도망치고, 그리고 당신들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놀래가지고 일어났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일어나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연결되냐면, 자기의 큰 며느리, 큰 아들의 그 부인이죠. 며느리가 분만하고 아기를 낳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엄청난 충격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며느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가 보시로다, 이가 보시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치고 나서 그 며느리까지도 숨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들이 죽었죠. 시아버지가 죽었죠. 며느리까지도 애 낳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가문이 멸문지화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은 축복된 가정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한 가정은 가장 불쌍한 가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슬픔과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하, 본을 보인 한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 바로 내가 한나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결국 사무엘에게 임하게 된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된다. 절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나만 살다 가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고 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위대한 인물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0